자,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떠한 인생을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살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얘기가 물질적으로 잘 산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이 좋은 삶이 되면 좋습니다. 좋은 삶. 그러나 실제적으로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젊은 20대들이 많이 자살을 한답니다. 왜 자살을 하느냐?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장래에 대한 막막함, 앞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고 출구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절망이 되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20대 젊은이들이 자살을 많이 한대요. 참 그런 뉴스를, 그런 언론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사실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고 누구나 다 막막할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죽고 싶을 때가 있고, 이 세상 그런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이 세상에 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행복한 삶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진 찍고 나면 그 사람들 허무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화장 지우고 옷 갈아입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속죠. 야, 나만 빼놓고 다 행복한가 보다. 나만 빼놓고 다 행복하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내 인생이 아주 그냥 끝장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지 않아요. 다 누구나 다 인간의 삶은 고통이고 괴로움이야. 그래서 성경은 절대 인간의 삶을 낭만적으로, 사람의 삶을 성경은 낭만적으로 비춰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 영생.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부활과 영생,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좋은 삶이 없고 행복한 삶이 없어요. 큰 집에, 요즘이 아니라 요 몇 년 사이에 연예인들 집, 좋은 집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90평, 100평짜리에다가. 사람이 기껏 해봐야 4-5명 사는데, 그것도 아마 그 정도도 안 살 거예요. 한두 명, 어떤 사람은 1명 사는데 8-90평. 그건 무덤이요, 무덤. 무슨 자기가 파라오인가? 피라미드 짓고 살게. 그건 오히려 더 허해요. 집이 너무 크면은 그만큼 거기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은 귀신 나옵니다. 귀신 나와요.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게 무슨 멋있는 삶이에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거기에 행복합니까? 웃음이 넘칩니까? 같이 웃어줄 사람도 없어요, 보니까.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어. 자기 혼자 아무리 좋은 가구, 의리의리한 집, 그래봐야 늘 그 안에서 허무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환상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어떤 환경, 어떤 좋은 환경, 어떤 좋은 상황이 있어도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렵고 더 불안하고 더 안 좋은 일 많이 생기고 더 근심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람을,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는 인생으로, 사람으로 고난받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병들고 죽고 고생하고 힘들고 괴로움 당하고, 이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조장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왜 이런 모든 어려움이나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하늘에다 대고 원망을 하고 자꾸 그러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멸망하는 건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 탓이 절대 아니라고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어리석은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걸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이 복되게 사는 거예요. 이 복되게 산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고, 괴로움과 저주와 재앙과 슬픔과, 하나님은 사람이 그걸 겪는 걸 정말, 하나님은 절대 그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기쁨, 소망, 인생의 그 희락, 복락,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는 혹여나도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오해하면 안 돼요. 야, 하나님은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고 괴롭게 하고, 그건 절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일단 하나님 믿어야 돼요. 공연히 자칫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막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야, 이거 하나님이 이거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생으로 고난받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혹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혹 어려운 일과 또 원치 않는 일이 생겼다고 해서, 야,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건 하나님의 탓이야, 하나님 책임이야, 그런 원망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잘못된 데서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지, 그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고생하고 근심하고 이게 절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오히려 어때요? 사람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소망.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소망이 있죠, 당연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꼭 가지세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좀 보수적이고 이 보수적인 신앙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은 잘못 공연히 또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고 기쁨을 갖고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는가 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거지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저주받고 책망받고 징계받고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 그런 생각 진짜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못살게 굴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그러려고 사람 만드셨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에덴 동산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지옥 같은 곳에다가 두면은 진짜 그건 하나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낙원을 만들어 주세요. 거기에서 너희들 즐겁고 기쁨과 평안과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수고도 없고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 줬는데,
그걸 누가 걷어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걷어찼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걷어찼지 하나님이 줬다 뺏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인간이 타락해서 그 좋은 것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이 멸망당하고 저주받고 지옥 가고 형벌당하고 하나님의 본심이 절대 아니에요. 이걸 진짜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걸 진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예수님 얼마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이 자신의 전부를 다 십자가에 내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을 보세요. 그게 그분의 본심이에요. 그분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절대로 조금이라도 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나 봐. 야, 하나님은 내가 좀 행복하게 복되게 사는 걸 싫어하나 봐.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게 싫은가 보지? 그런 생각은 마귀가 그 생각을 주니까 그런 거지. 마귀가 꼭 그런 생각을 주거든요. 마귀는 하여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나쁜 생각, 안 좋은 이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가.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와에게 또 보십시오. 야, 선악과 그거 사실 좋은 건데 너희들 못 따먹게 하려고 그런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이 뱀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성과를 따먹게 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마귀가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주의 마음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주 앞에 나온 이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기뻐하시지 내치는 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악하고 추악해도 사람은 내쳐도 하나님은 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 받아주셔요.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걸 못합니다.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는 딱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 긍휼, 은혜,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망하도록 지옥에 쳐놓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그렇게 오해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막 구원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막 그냥 밀쳐갖고 지옥에라 쳐놓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조금만 웃고 행복하면 금세 그냥 재앙과 저주를 내리는 분.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 혹여라도 들면 야,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나의 하나님은 절대, 내 아버지, 내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내 모든 삶이 복되고 내 인생이 잘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좋고 선하고 잘못된 것도 하나님이 다시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애지중지 여겨주시는 그런 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게 본심이에요. 그게 본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나올 때도 야, 하나님은 내 기도는 절대 안 들어줄 거야. 내 기도는 아마 듣기 싫어할 거야. 야, 하나님이 내 기도는 별로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해요. 기꺼이 듣고 싶어 하고 기꺼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나 무엇을 구하나 무슨 근심이 있나 무슨 염려가 있나 무슨 어려움이 있나 하나님은 아시지만서도 우리의 입에서 그걸 듣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듣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는 분이지, 어떻게 하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려고 하는, 그럼 뭐하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왜 명령했겠어요? 기도하지 말라. 애초부터 나한테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많은 기대를 가져. 기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복되게 하시고, 내가 잘 되길 원하고, 내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길 원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안식과 평안 누리기 원하고, 내 인생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정말 그런 생각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지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본심,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아야 돼. 주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불평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정말 뭔가 좀 안 좋은 마음만 자꾸 쌓이게 하죠. 예? 그건 신앙을 방해하는 거고 회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진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내 삶을 복되게, 그걸 하나님 원하시지, 내 삶이 완전히 이제 끝장나서 너는 반드시 망해야 돼. 하나님 그걸 기대하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면 오죽하면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난받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과 고난과 고생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여겨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오히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본심은 내 삶이 복되고 내게 모든 일이 유익하고 내 모든 인생에 하나하나 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사에 우리가 잘 되는 걸, 모든 면에서 좋게 되는 걸 하나님 원하세요.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들이 잘못되는 걸 원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들이려고 생명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울었죠. 그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생명으로 이끌려고 했는데 자기 백성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본심이에요. 주님의 본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거 싫어합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거 주님 아주 싫어해요. 우리가 힘든 거 주님 아주 싫어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모든 면에서 잘 되고 복되고 정말 모든 면에서 은혜롭고 그냥 축복도 쌓이고, 그걸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아무리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안 되고 저주받고 멸망당하고 슬픔과 고독과 고통과 그걸 주님이 기뻐요 하시겠냐,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절대로 이 주의 하나님의 본심, 주님의 본심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고, 낙심이 안 되고 절망이 안 되고 두려움이나 그런 공포에 질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좋은 뜻, 선한 뜻, 나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좋은 은혜의 때를 예비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막 그 어려움이나 고생이나 근심 그것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절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포기하고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조금 더 믿음으로 자꾸 뒤를 봐야 돼. 조금 더 믿음으로 자꾸 뒤를 보면은 좋은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좋은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도 자꾸 견뎌내고 극복하고, 그럼 진짜 지나면은 좋은 때가 진짜 옵니다. 좋은 때가 옵니다. 좋은 때.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한 날수만큼 또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는 끝이구나 생각하지 말고 좋은 때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좋은 때를 바라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궁극적으로 성도들은 어때요? 결국은 영생에 이르잖아요. 천국의 그 영광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했다가 그걸 우리에게 줘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을 살면서 내게 이제는 이것이 내 마지막이구나. 내가 끝나는구나. 이것으로 나는 이제는 무너지는구나.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밝은 빛을 보기 힘들겠구나. 그런 낙심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자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만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을 항상 유심히 봐요. 그러나 그 삶은 허무해요. 그들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어요. 겉으로는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들을 결국 나중엔 다 잃어버릴 것들이에요. 다 놓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뭐 기쁘고 좋다, 재밌어하고, 그 잠깐이에요, 잠깐. 조금 지나면 다 허무하고, 다 무너지고, 다 낡고,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질 않아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모든 면에서 부유한 자입니다. 믿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일에 복돼요. 하나님 믿는 것만큼 이 세상에 좋은 건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것만큼 나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것은 하여튼 완전히 나쁜 거예요. 완전히 아주 완벽하게 나쁜 게 불신,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아무리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다 좋게 만들어 주시고, 아무리 밑바닥도 다 끌어올려 주지. 그래서 정말 신앙을 갖고 있는 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들은 보면은 벌써 그들 자신이 벌써 하나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어때요? 그들이 보여주고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행동하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보면은 영원한 게 없어요. 다 일시적이고 다 허무한 거고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하나도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도 영적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 지금 당장 그냥 그것만 가지고 막 그냥 좋아하고 웃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나올수록 다 손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모래시계 같은 거예요. 모래시계. 시간이 지나면 다 스스로 빠져나가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아니야. 믿는 사람은 풍성합니다. 믿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안 될 것 같지만 다 되게 하시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면은 막상 그 염려와 근심이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이 점점 커지고 그 염려와 근심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누가 앞서가십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처리하시고 이스라엘을 고통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을 다 미리미리 다 하나님의 손으로 처리해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앞날을 다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가 오늘 어떠한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내일이 지나면 또 없어져 버려요. 시간이 되면 그런 거 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 치워버려요. 하나님의 손으로 치워버려요. 우리가 치울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가 복되고 내 인생이 유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모든 일에 참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좋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모든 걸 좋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좋게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안 좋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모든 걸 나에게 안 좋게 하시는 분. 은연중에 그런 생각 가진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교회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마귀가 벌써 이미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도록 뭔가 그 선입견을, 편견을 준 거예요. 그런데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건 어둠의 생각이고 그건 불의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뭡니까?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망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죠. 보세요. 우리 앞서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면은 그들도 많은 참 풍파를 겪었지만 결국은 승리했어요.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도 역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승리자로서 우리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지, 패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지는 않아요. 멸망자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일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자고 영생을 얻은 자요, 구원을 얻은 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자로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그 실체를 우리는 누릴 겁니다. 그 실체를 눈으로 볼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인생으로 고난받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시다. 아니시구나. 그렇구나. 이 본심,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에요. 본래 마음. 이 하나님의 본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심이 많이 담겨 있어요.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어요. 그 성경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고 추측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러 온 거예요. 저주를 주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생명, 양으로 풍성하고 생명을 주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양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걸 사명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게 예수님의 공생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그분의 그 공생애를 보면은 정말 예수님은 어느 누구든지 간에 문둥병자든 소경이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때요? 그를 다시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 지금도 예수님은 인생들에게 그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은 여기 말씀한 것 나온 것처럼 고난이나 근심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요, 소망이요, 영생이요, 그 안에 참된 자랑이고, 그 삶은 계속해서 즐거움,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사람들은 죽을 맛입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은
보면 그래. 가만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는 거에 대한 그 허무함, 나이를 먹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비참함을 자꾸 드러내 보니까. 그러니까 막 어거지로 막 그냥, 사람이 그 나이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응? 나이에 맞게. 근데 막 무슨 나이가 50인데 무슨 20대 같아요. 내 눈엔 정확하게 딱 50으로 보이는데 무슨 20대.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래봐야 사람은 나이대로 결국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영원히 천년 만년 20대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이 세상 웃겨요. 유치해요. 그 하찮은 것 가지고 막 자랑하고 대단한 척하고 이 세상을 보면 굉장히 유치해 웃겨. 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소망이 없으니까 험한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노는 거야. 그거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웃고 막. 하지만 파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며. 파티가 끝나면 적막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파티할 때는 화려한데 파티가 끝나면 다 지죽어요. 지죽은 듯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아직 본격적인 파티가 시작도 안 됐어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잔치할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영원한 기쁨으로 지금 들어갈 준비를 벌써 하고 있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이 세상에서 자기 한창 때 파티를 다 끝나고 이젠 죽을 날만 받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은 진짜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은 어둠입니다. 결국은 어둠이요. 어둠, 또 어둠, 또 어둠, 또 어둠. 영원한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속아요. 다 속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왜? 계속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걸 잘되게 하시고 어긋난 것도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미리 예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걸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본심을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지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성경 읽어도 하나님의 본심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알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체험되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절대 고난은 고생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 원래 고생과 근심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지금 어떤 고생을 하거나 근심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본심이 아니구나.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도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좀 거두어서 내가 고생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복되게 선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소망이 없으면은 맨날 죽는 생각만 해요. 그러다 진짜 죽어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왜 많은 20대들이 왜 가장 인생의 가장 좋은 때인데 왜 그 좋은 때 절망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자. 살아서 뭐하냐? 출구도 없고 답도 없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냥 죽어버리자.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응?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걸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뭐 눈앞에 뭐 이런 게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는 그런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서 그걸 너무 심각하고 진지하게 여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어버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진지하고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늘의 소망이에요.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인생의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지. 이 땅에는 어떤 것도 그렇게 진지하게 취급할 게 없어요. 뭐 사업, 뭐 결혼, 뭐 돈 버는 거, 뭐 그렇게 진지하게 여기지 마요. 그냥 대충 설렁설렁 여겨도 괜찮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진짜 진지하게 여겨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영생에 이르는 것, 천국에 가는 것,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 이거는 진지하게 여겨야 돼요. 이거를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본질적인 거예요. 그 전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진지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너무 그렇게 진지하고 신중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 지나가잖아. 그 지나가는 거지. 그 붙잡고 거기 붙잡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시온,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요, 거기. 그러니까 성도는 거기로 지금 가는 거니까 이 지나가는 것 가지고 너무 애착을 가지면 안 돼. 불신자들의 인생은 그 지나가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놓치면은 이제 그게 끝인 줄 알고 이제 죽는구나. 난 망했구나. 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왜? 그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맞다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맞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떠한 일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향한 본심은 내가 잘 되는 것, 좋게 되는 것, 내 인생이 축복받고 모든 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요, 진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이 좋은 시간입니까? 이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내게 축복이요, 내게 안정을 주는 것이고, 내게 평안도 주고, 내 장래를 준비도 하는 시간이고, 모든 면에서 좋은 거. 아주 기도하는 시간만큼 우리에게 좋은 건 없어요. 기도하면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지, 우리에게 해가 될 일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좋아도 기도해요.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기도하면 돼요. 좋으면 또 좋을수록 또 기도하면 돼요. 그럼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 기도만큼 좋은 건 없어요. 오늘 우리 둘째 날 우리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본심은 내가 복된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면에서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게 본심이에요, 본심. 조금이라도 어두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저주와 재앙과 악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본심은 무한한 사랑, 무한한 긍휼과 은혜, 축복이구나 하는 거, 그걸 마음에 믿고 기도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이게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본심을 좀 명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든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을 잘못 알고 있다거나 그릇되게 알고 있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갖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삶, 그런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